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드디어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마지막 제13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 요한복음 8장과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7장, 로마서 6장과 디도서 1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안식일 오후에서 죄와 고통의 기원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남용함으로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왜 알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셨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번 교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주요 학습 포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피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너무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튜브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질문과 답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보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답을 쓰고 하는 것들은 이 더보기란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22절로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사셔야 했는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으나 출생과 봉헌식을 위한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사셨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직면했어야만 했던 시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가. 시대의 소망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순결하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죄 가득한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향력들은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라. 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로부터 오해와 반대와 거절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선의의 행동이 오해가 되어 도리어 반대와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위의 성경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가?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미래를 보신 예수님은 거절의 아픔보다 그 거절한 사람들이 당할 처참한 이스라엘의 미래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다음 구절들은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 아버지와의 분리를 느끼시고 죄의 결과의 무거움으로 땀에 피가 맺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다. 수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더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각 사건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덮여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고난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로 허락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을 읽어보라.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허락되었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마지막, 이 생각할 문제,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할 주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입니다. 지난주에 미주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늦게 녹화를 하게 된 것은 좀 죄송하지만 주제를 선별하는데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식일 오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고 싶어 하지 않고 꼭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제 밖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죠.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억울하고 고난도 당하는 거 더 억울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두셨습니까? 그냥 손모가지를 확 부러뜨려서라도 막으시지. 그런데 이번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 우리를 하나님께 100%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자, 일주일 동안 제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빠가 왔다 그러니까 호다닥 긴장된 얼굴로 나와서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어요? 막 뛰어와서 달려와갖고 아빠! 그러고 다리에 탁 안기는 게 좋겠어요. 1번은 맞을까봐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예의를 갖췄는데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 그러고 달려와서 다리를 딱 아는 것은 아빠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고 좋아서 아빠 다리 허벅지를 꽉 끌어안고 아빠를 반기는 그 아이의 그 사랑.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험하지만 주셨어요. 화이트부인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인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시나요? 아니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오다 주었다. 너를 위해 사왔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말하는 게 남자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다 주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랑의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어요. 아니, 타락할 걸 알면서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정도로 자유의지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범죄하게 되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자기 아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내 속 새기고 내 돈 뺏어가고 나 힘들게 하는 내 아들이랑 계속 사실래요? 아니면은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사는 남의 아들이랑 사시겠어요? 내 아들이랑 살지 남의 아들이랑 안 살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이랑 우리를 바꾸셨으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라도 내주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좀 어깨에 힘 딱 주고 좀 사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죄를 보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예수님의 초기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묵상할 내용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번 교과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라신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사셨고요.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여러 많은 곳을 선택할 수 있으셨지만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나오는 말들 몇 가지만 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겠죠? 사악한 곳, 그리고 천시받는 곳, 네, 이런 지역에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종교적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된 것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당에서 자기들이 만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예수님의 자라신 환경이 사악하고 비천하고 또 가난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기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사악하고 악의 영향이 많은 곳에서도 즐겁게 사셨고 재치 있게 행하셨대요. 성경의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실천하시고, 성경이 평상시로 일상생활에 드러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였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므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동민들은 그분의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노래를 아주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직접 교훈을 받으시고 즐겁고 재치 있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고통은 당하셨으나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그 다음에 찬송을 드리고 즐겁고 재치 있게 사시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일상생활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좀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 소리가 좀 들리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유기견이 올무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무를 끊고 도망은 나왔는데 여전히 철사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것을 빼주려고 하는데 개가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개의 훨씬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철사를 끊고 치료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개는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결국 119가 출동하고 그 안타까움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 개를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이를 드러내고 그 자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으르렁거렸지만 결국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철사가 이렇게 목을 감고 있는데 그 조금만 더 했으면 기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자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니까 이거면 됐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끊고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거부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죄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좋은 기쁨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깊은데 계속 살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에 감염이 돼서 다른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이 개의 상식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입고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 짓밟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하나 더 얻으면 기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또 출신이 어때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높으신 학자분의 아들이라면 더 많이 따랐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거절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면 예수님도 덜 괴로우실 텐데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가 비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의 결정적인 증오심은 미천한 갈릴리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세운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죠. 왜 우셨을까요?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지는데 햇빛이 황금빛으로 쫙 성벽을 비춥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죠? 거기에 막 큰 포도송이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대리석에다가 그게 햇빛을 빛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뿐이 안 돼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신 것은 당신이 받으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비웃으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환경이었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런데 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네? 어떤 혈통이 없잖아요. 연줄이 없어요. 혈연, 지연, 학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죽이고 나 편하게 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괴로움을 보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는 거,
부모들과 자녀들이 막 한 입 음식을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니까, 그리고 막 그 예루살렘 안에 갈바리 그쪽에 십자가가 빽빽한 살림처럼 세워지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란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고민하면서 우신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커서 온 천하랑도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한 민족이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속히 서산으로 이렇게 해가 기울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곧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의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때만 해도 늦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바로 지금 석양의 해가 지고 있는, 근데 햇빛이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비추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도 유념치 않고 기도도 건너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는 우리들, 이 다가올 운명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재림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지만, 멸시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게 아닙니다. 그 거절과 멸시가 가져올 그들의 운명, 비참함,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자, 화요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 이 세 곳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셔야 하는 것. 죄가 너무 커서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떠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모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느끼면 그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다 견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약에 이 죄를 진다면 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될 거야.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이 계속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속삭였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희생으로 뭘 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좋아. 그래, 내 십자가 다 짓게. 그런데 뭘 얻을 것인가? 자,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했다. 첫 번째,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들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예수님이 괴로웠던 것은 죄의 무게도 힘들었지만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죽으려고 그러니?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저까지 것들 뭔데? 너 계속 괴롭기만 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죽을 거야? 왜냐하면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신이 망할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짐을 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생명이 부서지고 있었다. 여러분, 죄짐도 무거웠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음모를 모르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거절하는 거, 야, 세상에 다 너를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믿습니까? 어떤 때는 휴가보다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분의 일이라면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말은 그런데 행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 부인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웠지만 아팠지만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요. 심지어 그분을 괴롭게 했던 것은 잠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도 물론이고 이은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받은 안식일 교회까지 자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했다. 안 깼다고요. 요한도 잤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졸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지금 바쁜 일에, 좋아하는 일에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하였다. 우리가 그랬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시는 거 세 가지 고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통.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연루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할 것 때문에 고통.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그 고통이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에 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아름다운 배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멋있게 보이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형틀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수형 목줄이라든지 단두된 모형을 우리 주변에서 장신구나 아니면 이런 그림에다가 걸어놓지는 않거든요. 이상하게 십자가만 이렇게 멋있게 하는 일은 사실 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신 고통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전 과정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먼저 이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는데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가죽끈에 납덩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저렇게 옆에 있는 채찍에다가 그런 쇳덩어리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여기 사람 한 명이 있고요. 또 위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기둥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채찍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 뼈 조각이랑 쇳덩어리들이 이렇게 몸에 박히죠. 그래서 좌우로 때릴 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살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역사가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 피가 분수처럼 솟고 살점이 뜯겨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 기운이 빠져서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이것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맞으면 그 다음날 피를 많이 흘리고 힘이 빠져서 힘이 없는 거예요. 33살의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다. 네, 그것은 그 전날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죠. 네, 로마 군인들이 인정이 있네요. 배려도 해주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눕히고 못을 박는데, 이 못을 박는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이 팔뚝에다 못을 박는데, 이 정중신경을 뚫으면 아무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 뼈를 부숴가면서 십자가 달리는 사람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1968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고고학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보시는 뼈와 못을 분리를 못한 상태로 이제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은 사람은 이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은 것을 알게 돼서 십자가 위에서도 오금을 펴지 못하게 저렇게 이제 무릎을 꿇쳐서 박아놓고 그다음에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서 그 의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내과 의사 그레그 위트 박사는 두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목에 못을 박으면 가슴 근육이 수축 이완 작용을 할 수 없어서 질식사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식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태리 투린대 법의학 연구소장인 루이지 보로네 교수는 예수 최후의 날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질식 증상으로 고통을 받긴 했지만 직접 사인은 관상동맥 혈전증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주장했다. 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우리 고난,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대의 소망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고통받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죄 있잖아요. 사람이 죄 질 수도 있지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 이런 고통을 다시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쉬네 못 쉬네, 여기다 신경에다 못을 박으면 얼마나 아프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아팠던 게 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은 넘겨,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그 죄가 내일도 죄짓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오늘도 익숙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가자. 신앙이 그렇게 별날 필요가 없어. 적당히 맞춰가면 돼. 이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강한 심장, 80년을 뛰어도 괜찮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진리교회 말하면 뭐합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중요한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면서 진리교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이게 진리교회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물론 예수님 아프셨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우리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더 아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까 봐.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아픈 게 죄에 대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 고난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둠이 6시부터 9시까지 덮였어요. 이 짙은 어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어요.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에서 감추신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이 죽을까 봐 어둠으로 덮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옆에 예수님이 와 서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술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쓸쓸히 외로이,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 챕터에서 저는 이 예언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번 모든 교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파도를 잔잔케 하고 파도 위를 걸어 다니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말이 돼요? 스스로 목숨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거의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21절에는 뭐라는?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번 연수회 때 별새꽃들 자연과학관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이 수동태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는 너를 잊겠느냐? 너는 나한테 잊혀지지 않을 거야. 네, 이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 사실 예수님의 33년 반 생애는 6,000년 지구 역사, 뭐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6,000년 지구 역사 중에 하나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 이 땅에 와서 33년 반 우리와 함께 사신 그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직접 그들을 만지고 고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다가 십자가에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지고 책임지고 돌아가실 때 아마 예수님은 여태까지 있었던 마음의 부담을 다 덜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똑바로 가짐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통에서 놓이게 하고 기쁨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지금도 그 고난,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매일매일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분의 능력을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